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그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12월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약속,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구약 선지서들의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은 엄청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의 고백이요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올해도 특별히 2025년 새 한 해에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냐?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시대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힘써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예배에 힘쓰는 예수만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꿈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의롭고 선한 통치처럼 온 땅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 가운데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땅에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다비드의 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 시오니즘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나라를 이루는지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알기에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실제로 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고 믿지 않았고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먼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묘사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묘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과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ful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굉장히 놀랍고 기적적인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초월한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십니다. 보통 사람인데 조금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삶 자체가 신비투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바빙크는 예수님이 기묘자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하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태어나시기도 전에 적어도 성경에 300번 이상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하신 바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특별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십니다. 전 인류 역사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종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분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기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도 기묘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켜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3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참 지혜를 얻고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아버지라는 것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에게로 오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평강이신지라 같은 표현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막힌 담을 허신 사건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사건이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너질 수 없는 담을 무너뜨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구속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양들 틈에 누워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뭡니까? 그렇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천군과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많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천이요 만만이다. 백만이요 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광을 선포하며 평화를 주는 사건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부모와 자녀가, 아내와 남편이, 형제와 자매가, 이웃과 이웃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념과의 갈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생의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땅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기묘자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메시아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사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흑암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요, 이방 땅이라고 불린 만큼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세속화된 지역입니다. 멸시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셨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활동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어두운 땅, 흑암의 땅에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의 땅에,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다. 빛의 나라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빛이 임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싫어서 왜? 내가 어둠이 있어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빛이 비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지만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어두운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압제가 끝나고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얻고 나서 무엇이 많으냐? 즐거움이 많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즐거움이라는 말이 3절 한 절에만 4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어떤 나라냐?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즐거움은 압제에서 벗어난 즐거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즐거움. 이 즐거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그래서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스린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 세상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욕심에 의해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는 진정한 평강으로 충만하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정의와 공의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광과 면류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예루살렘과 거의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가지로 이 메시아를 묘사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가장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밝음과 이 넘치는 즐거움과 공평과 정의의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주님이 오심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직접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